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이다 보니까 이제 편지의 형식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카톡이나 이제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당시 편지에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적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편지 쓰면 인사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안녕, 나 누구야? 그동안 잘 지냈니? 나는 네가 보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인사말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 살펴봤었죠. 자, 인사말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를 덧붙여야 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패턴이 있는 거죠. 인사, 감사, 기도. 자, 이때 감사는요, 신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이제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아니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들에게 구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그 형식을 이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인사를 마친 바울은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른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 이 두 가지가 인사말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실제로 편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감사가 나오는데요. 자, 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제 감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온 세상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기도 전이니까요. 여기 세상은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직접적인 이유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가 돌아가야 맞습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참 너희들 고맙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믿음 생활 잘해줘서 고맙다.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사가 돌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요, 누구에게 감사를 돌립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대상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는 그들에게 돌아가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음을 이끄시는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소문난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바울의 시각이 감사의 바른 대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감사에 이어 이제 기도를 적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주체를 말합니다.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그 아들의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몇 번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이제 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사단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길을 막았대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주일 전날 밤부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는 더 가기 싫어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막 이렇게 떨리고 막 그렇대요. 막 뭐가 손에 이렇게 일이 잡히지도 않고 가기 싫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시지 않아서입니다. 그 증거가 뒤에 나오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기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더 급한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억지로 자기의 걸음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수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때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길이 막힐 때,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걸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억지인가, 내 계획과 내 고집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10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또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이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자,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신령한 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목적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은사하면 또 앞에 신령하다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생각합니다. 뭐 방언이나 예언, 또 신유, 영분별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떠올립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리처드 게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성령 은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은사를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 놓고 그것을 실행했던 적은 없다. 저는 이분의 주장에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은사를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 놓고 그것을 실행했던 적은 없다. 자,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은사는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오늘날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면 시간을 잡아놓고 집회를 하는 거죠. 거기에 오면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손 얹고 기도하면 방언 받는다 말합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보통 등에 손을 얹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방언이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은사는요,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하겠대요?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신령한 은사는요,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바울은 지금 은사 집회를 하려고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 뒤에 나오는 15절에 보면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자,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로마서 1장 15절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뭘 전하기를, 뭘 나누기를 바울이 원한대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아니라 어떤 가시적인 은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다른 성경의 증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것도 바울이 쓴 편지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과 같습니다. 한번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로마서 본문에 보시면 노란 글자를 보시면요,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 이어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 표현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기록된 표현이 같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같죠.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겠대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자,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이 나누어 주려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방언, 예언,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은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따라갈까봐 그렇습니다. 아주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더 혼탁한 시대라서요,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져야 할 신령한 은사는요, 복음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복음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복음이 교회 안에 나누어질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락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다락이 개강됩니다. 다락이 모일 때 나누어야 할 교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요, 이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차 마시고 밥 먹는 교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말씀을 나누었을 때,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을 때입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자, 모이기는 모이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복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이, 또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것 주려고 로마 교회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신령한 은사,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 그 복음이 성도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동요 가운데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물만 먹고 가서는 안 됩니다. 세수를 해야지. 물만 먹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고 가야지. 밥만 먹고 커피만 마시고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친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곧 있으면 다락이 개강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복음의 은혜라는 이 신령한 은사가 나누어지는 신령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만이 나눌 수 있는 신령한 복음의 은사,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이, 또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요, 로마로 가려는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로마로 가려는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피차 아니함을, 그러니까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제 피차라는 단어입니다. 피차라는 말에는요,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성도를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위로를 전하는 자이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책 제목을 보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이제 마음이 참 이렇게 녹았던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목사도 사람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피차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의 위로는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위로로 힘을 얻는 곳입니까? 여러분, 본문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와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위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를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영적인 공동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의 위로가 있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누리는 위로입니다. 사실 목사가요, 위로를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는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참 너무나 힘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기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크게 내색은 안 하지만 너무나 큰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변화될 때 위로를 누리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렇게 힘든데 믿음으로 사는 것 보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틀린 길이 아니었구나. 세상은 자꾸 다른 길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내가, 그렇게 살려는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가 있어야 여러분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어떠한 위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 이 위로가 피차 간에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 다락 모임을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다락이 개강을 하니까요. 여러분이 모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가지고 돌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위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진정한 위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있어야 할 위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 성도만이 누리는 진정한 위로,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를 가려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바울이요. 자, 로마로 가는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꾸어주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바울이 말하는 갚아야 할 빚은 어떠한 빚입니까? 자, 그 빚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살펴봤던 신령한 은사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갚아야 하는 빚은 어떠한 빚입니까? 돈이 아니라 복음의 빚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빚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빚을 이제 졌다라고 할 때는요, 이제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직접적으로 빌려서 생기는 빚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요, 저는 은행의 빚진 자가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돈 봉투를 주시면서 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그 봉투를 받는 순간부터 전달하기까지 그 봉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빚진 자가 됩니다. 자, 바울은요, 이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이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빚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빚을 갚으려고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요, 주님을 만나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빚은요, 무거운 빚이 아닙니다. 혹시 빚을 져보신 분 계십니까? 자,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요, 빚 때문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빚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가난보다 더 심각한 가난이 빚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복음의 빚은요, 행복한 빚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빚입니다. 아니, 목사님, 빚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는요, 율법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자, 율법은 복음과 구분이 되죠. 율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요, 전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율법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여기 보면요. 자,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의무를 가진 자니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오페일 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빚진 자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빚진 자였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빚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자, 그 예로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율법의 어느 한 가지 계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빚은요,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율법이요,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빚을 지면 빚을 진 사람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쫓겨다닙니다. 자, 그게 힘들어서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빚을 진 우리도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쫓아와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와서 말합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이다. 그때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도 마귀는 우리가 어긴 율법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다. 끝까지 우리의 죄책감을 일으키고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에 시달리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빚쟁이들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빚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빚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순종해 주시고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없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우리를 간주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는 율법의 빚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갚아야 할 율법의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변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갚아야 할 율법의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요, 율법의 빚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요,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한 번에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나만 알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나같이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을 겁니다. 자, 그게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의 진실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빚쟁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율법의 빚쟁이에서 복음의 빚쟁이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자기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에 빚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이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빚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감의 빚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빚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우리를 짓누르려고 쓴 게 아닙니다. 어떤 채무감에 빚을 종용하려고, 독촉하려고 말했던 게 아닙니다. 즐거운 빚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빚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복음을 믿으며 율법의 빚으로부터 회생,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 복음을 맡았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빚입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누군가는 자원하여 선교사로 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가고요, 또 직장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빚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맡은 우리는요, 행복한 빚쟁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과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은혜의 빚쟁이, 복음의 빚쟁이와 같습니다. 자, 이런 빚의 시각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은 빚쟁이입니다. 다만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율법의 빚쟁이인가 아니면 복음의 빚쟁이인가.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율법의 빚쟁이에서 복음의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던 율법의 빚쟁이에서 은혜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복음의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빚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빚쟁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에 빚진 마음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가는데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친구,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입술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행복한 빚쟁이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게 하는 복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간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위로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의 빚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채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빚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빚쟁이에서 복음의 빚쟁이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